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여러분 잘 지냈어요? 목사님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의 경민교회 청소년부 담임 목사님 담당 목사님 이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얼마 전 종영한 JTBC 드라마죠. 이태원 클라스. 다들 봤나요? 목사님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여러 거듭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목사님 가슴에 불을 지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봤으면 좋겠네요. 이태원 클라스에 등장하는 많은 명장면 중에 저는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여주인공 조이서와 주인공 박세로이가 다리 위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여주인공 조이서가 이제 천재 소시오패스죠. 머리가 엄청 똑똑하니까 삶에 대해서도 자기 멋대로 이제 단정짓고 박세로이한테 이렇게 말해요. 뭐 인생 뭐 있나요? 계속 반복되는 일상, 맨날 똑같이 살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인데 차라리 이렇게 재미없게 살 거 그냥 세상이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조이서가 말해요. 이 조이서의 말을 듣고 박세로이가 이렇게 답하죠. 내일 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거라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어제의 위기가 오늘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엔 이렇게 말해요. 무슨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니, 이렇게 이서한테 말하죠. 이 드라마가 재밌던 이유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 전개 때문인 것 같아요. 도무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를 주인공은 어떻게 해서든 뛰어넘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죠. 그의 말대로 극에서 등장하는 모든 상황은 정말 예측 불허, 흥미진진해요. 여주인공과의 사랑 이야기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죠. 이런 박세로이 같은 인물이 성경에도 등장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 요셉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죠.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이자 이삭의 손자이고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야곱은 아내가 2명 있었어요. 이 아내들이 시집 올 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들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여종들을 자신의 첩으로 맞아들였죠. 그러니까 아내가 4명이었던 거예요. 아내가 4명이다 보니 자식도 참 많이 낳았어요. 야곱에게는 딸 하나에 아들이 자그마치 12명이나 있었답니다. 요셉은 그중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이 막내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막내였어요. 집에 막내 동생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부모님이 막내한테는 정말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어요. 요셉은 10명의 형들보다 배나 되는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형들 일할 때 자기는 쉬고, 형들이 다 해진 옷을 입을 때 자기는 고급지고 예쁘고 화려한 새 옷을 입었죠. 그래서일까 요셉은 남부럽지 않은 사랑을 받으며 컸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도 한 몸에 받아야만 했어요. 마침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형들은 막내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는 들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거짓말하죠. 이때부터 요셉의 시궁창 인생이 시작돼요. 나이가 어리고 잘생긴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종살이를 하죠. 근데 요셉은 뭘 하든 열심인 사람이었나 봐요. 맡긴 모든 일들을 군더더기 없이 완벽하게 소화해냈죠. 이런 요셉을 보면서 집주인은 점차 이 종 요셉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요. 마침내 집주인의 신임을 얻어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집사 자리까지 올라가죠. 문제는 어리고 잘생긴 요셉의 외모 때문에 찾아와요. 집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사랑에 빠진 거죠. 집주인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에게 하룻밤 함께 하자고 꼬드기죠. 하지만 정직한 요셉은 주인의 아내에게 털끝 하나 손대지 않았어요. 거듭된 주인마님의 유혹을 거절했죠. 구애의 행위를 거절하는 종놈을 보며 주인 마님은 화가 많이 납니다. 니까짓 게 날 거절해? 하면서 요셉이 자신을 성추행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려요.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었더니 요셉은 더 깊은 시궁창으로 떨어지고 만 거죠. 종으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젠 범죄자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었는데 세상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는 억울하게 2번이나 나락을 경험해야만 했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 남자의 삶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눈에 뻔히 보이죠. 종보다 못한 범죄자가 되어버린 한 남자. 요즘엔 감옥에서 나오면 전과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참 많아요. 하지만 요셉 당시만 하더라도 이 감옥에서 언제쯤 나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였어요. 게다가 요셉이 천한 신분의 범죄자였죠. 그러니 아무도 찾지 않아서 아마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가족들도 사회도 그를 버렸어요. 그는 영원히 시궁창에서 살 것만 같았죠. 그의 삶에 반전은 없을 것 같아요. 설교 처음에 언급했던 조이서의 대사처럼 차라리 세상이 멸망해 버린다면 요셉은 더 편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조이서처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박세로이처럼 자신의 삶에 주어진 것들에 항상 최선을 다했죠. 나중 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는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들은 감옥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죄수들은 하루 종일 그냥 갇혀 지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또한 사지가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일을 시켜요. 아주 고된 일이죠. 요셉은 이 고된 일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뭐든 열심히 하고 성실한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요셉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교도소의 모든 일들을 맡기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요셉의 이런 불굴의 의지와 태도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요셉 이야기 곳곳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시궁창 같은 인생일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어요. 놀랍게도 이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요셉과 함께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혀있던 높은 관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관리가 어느 날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한테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요셉이 높은 관직에 다시금 돌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놀랍게도 요셉의 예언대로 이 사람이 자신의 자리와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애굽 왕 곁으로 돌아간 그 높은 관리가 어느 날 애굽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 누구 없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은 이 기회로 애굽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의 꿈을 멋지게 해석해 내죠. 꿈을 멋지게 해석한 요셉은 애굽 왕의 신임을 얻어 마침내 애굽의 2인자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애굽이란 나라의 2인자가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내일 일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우린 때로 우리의 알량한 지식으로 마치 신이라도 되는 것 마냥 우리의 삶을 단정 지을 때가 있어요. 마치 이 이태원 클라스의 조이서처럼 인생 열심히 학교 다니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취업 준비하고 사람 만나 결혼하고 애 낳고 그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최고는 없고 못해도 최악은 없는 삶이 이어질 거라고, 그런 지루하고 재미없는 삶이 이어질 거라고 우린 때로 우리의 머리로 단정 짓고 살 때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이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거라 단정 지을 수도 있겠죠. 내 삶은 영원히 시궁창일 거라고, 반전은 없을 거라고. 마치 내일 일을 아는 사람처럼 우린 우리 인생의 가치를 단정 지어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린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조차 할 수 없어요.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반전을 허락하실지 그 누구도 모른다고요. 마치 종이었다가 범죄자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반전이 내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나 자신과 하나님의 역사뿐이에요.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며 내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처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버텨낸 여러분이 그 삶의 끝에서 최고의 것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신뢰해서 요셉처럼 정말 멋진 미래의 나 자신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어찌됐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우연한 기회에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자신을 배신한 형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같았으면 복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복수를 할 법한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자신이 가진 지위와 재산, 힘을 이용해서 아버지 야곱과 4명의 어머니들 그리고 10명의 형들, 자신이 종살이할 때 태어난 막내 동생까지 전부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좋은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단하죠. 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도우라고 이루어 주신 일이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 그대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땅에서 오랜 시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다음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한번 계속 쭉 들어봅시다. 그럼 목사님은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또 다음 주에 영상으로 만납시다. 저 들어갈게요. 안녕.